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 거룩한 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 성령이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과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모두와 이 예배 시간에 함께하는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함께하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3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집중하시고 은혜와 능력의 팔을 벌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교만과 고집, 무지함과 게으름 때문에 알면서도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말씀을 따르지 않은 죄악을 회개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마귀의 달콤한 유혹들이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주님, 우리가 더욱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죄악의 유혹을 이겨내게 하옵소서. 광야에서 마귀의 유혹을 이기신 예수님을 본받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결코 짧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작은 신임에도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사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고 세상은 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치 않으시는 말씀의 감격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코로나 시대에 우리 가정을 지켜 주옵소서. 간염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더욱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염려와 걱정을 기도함으로 아뢰는 기도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분열과 다툼의 나라에서 서로 화합하며 정의와 공의가 가득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대선을 앞두고 혼탁한 소식들 속에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은혜의 주님, 이번 또 주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선택하는 용기로 살아가는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은 신약 92면에 있습니다. 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더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이란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제목을 같이 한번 얘기해 볼까요?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 네, 버티고라는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네. 버티고, 이게 우리가 무엇을 힘을 갖고 버티는 게 아니라 영어 단어입니다. 버티고. 네. 이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비행 착각 현상이라고 합니다. 조종사들이 비행기 조종할 때 깜깜한 밤이 되면
시야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이 깜깜한 밤에 바다 위를 비행할 때는 바다 위의 배들이 하늘의 별빛인지 바다 위의 배의 불빛인지 분간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늘이 진짜 하늘인지 아니면 바다가 진짜 하늘인지를 모르고 비행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들은 우리 주위에서도 흔히 좀 찾아볼 수 있는 이 착시 현상은, 여러분 지하철 타보셨죠? 이 지하철이 양쪽으로 이쪽으로 가고 반대편이 이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탄 지하철이 가만히 있어요. 근데 반대편에서 움직여요. 그건 마치 내가 탄 지하철이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런 착시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운전해 보시는 분들도 가끔 그런 경험 있으실 것 같아요. 저도 얼마 전에 느꼈는데, 주차를 하는데 이제 뒤로 후진을 천천히 하면서 브레이크를 이렇게 밟으면서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차가 뒤로 확 나가는 거예요. 전 브레이크를 밟고 있었거든요. 분명히. 갑자기 아찔한 겁니다. 순간적으로 몇 초 사이에 너무 무서운 거예요. 갑자기 이거 급발진 아니야? 알고 보니까 옆 차가 앞으로 가고 있었어요. 제가 너무 깜짝 놀라서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만약 그때 제가 정신이 있었다면 속도 계기판을 봤을 텐데 그런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버티고 현상이라는 거죠. 착각 현상, 착시 현상. 그런데 이 조종사들이 이 버티고 현상에서 잘 버티려면, 그 자신 위기를 잘 극복하려면 무엇을 보는 훈련을 하냐면 계기판을 늘 보는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악천후나 밤, 그래서 어떤 막 기상 변화와 그리고 깜깜한 밤이 돼서 여기가 하늘인지 바다인지 땅인지 어딘지 산인지 분간이 안 될 때 뭘 볼까요? 계기판을 봅니다. 자기 감정, 자기 느낌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계기판을 바라보고 내가 정확하게 다음 방향을 잡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조종사들이 조종할 때 생명을 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깜깜한 밤에, 칠흑 같은 밤에 레버를 잘못 당기면 땅으로 가거나 바다로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과 직결됐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 계기판을 보느냐 보지 않느냐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시험을 하려고 그렇게 몰려오는 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진리 가운데 깨어있지 못하고 우리의 감정,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성을 의지하고 판단하고 가는 순간 어떻게 될 수도 있습니까? 정말 나락으로 떨어지고 잘못된 방향으로 얼마든지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계기판은 누구일까요? 누구를 바라보아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위급한 상황에, 어려울 때, 낙심될 때, 근심될 때, 답답할 때 누구를 바라봐야 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그것이 우리의 정확한 인생의 지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인생은 시험을 이깁니다. 오늘 시험을 이기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을까요? 능력 보여주기 위해서? 나 예수님이야,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마귀 정도는 뭐 충분히 시험 이겨,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분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마귀를 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계속 봐왔지만 첫사람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이 죄의 길로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죄의 종입니다. 죄에 빠져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둘째 아담으로 어떤 길을 보여주셨습니까? 이제 새로운 길, 승리의 길, 구원의 길, 영생의 길, 하나님의 자녀의 길, 제자의 길을 보여주신 겁니다. 모델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죄인 취급받으셨고, 연약한 분이 아니심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으로 사셨어요. 왜? 이렇게 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시험을,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이겼지, 우리가 뭐 무슨 얼마나 차이가 나는 분이,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시험을 이기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이겼냐를 봐야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인생 또한 예수님처럼 승리하는 인생, 또 이 구원의 길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또 이 영생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삶이 펼쳐질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예수님이 어떻게 시험을 이기셨는가,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마음판에 주의 말씀을 잘 새기는 시간이 되길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마귀의 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는 겁니다. 마귀가 시험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오늘 본문 1절은 예수님의 상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이 충만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신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셔서 뭐 하셨습니까? 금식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무려 40일간. 여러분, 우리도 성령 충만하고 교회에서 40일간 40일까지 아니더라도 10일 정도라도 일주일이라도 금식 기도하면 상식적으로 인간적으로 정말 믿음이 뜨겁겠다. 그렇죠? 더욱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느끼겠다. 성령 충만하고 더 죄를 이기게. 그러면 이런 상태가 되면 마귀가 건들지 말아야 되잖아요. 왜? 성령 충만한 사람을 건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귀가. 근데 오히려 지금 본문은 마귀가 예수님 뭐하고 있습니까? 시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게 이해가 돼요. 왜 마귀가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는 예수님을 시험하실까? 여러분 늘 죄를 짓고 죄의 종이 되어서 가만히 내버려둬도 지옥으로 자연스럽게 가는 사람은 마귀가 유혹을 할 필요가 없어요. 시험 안 해도 그냥 지옥으로 가요. 가만히 놔둬도 자기 욕심에 끌려서 그냥 그렇게 죄의 종으로 살아요. 굳이 마귀가 거기에 시험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 좀 해보려고 했더니 예배 좀 열심히 나오려고 하니 마귀가 뭐예요? 시험 유혹하는 거예요.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키고 가족의 문제를 일으키고 물질의 문제, 점점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예요. 예배를 맡게 되고. 여러분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끼어있을 때 마귀가 뭐 한다는 거예요? 시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의 시험 이상히 여기면 안 돼요. 어떤 세상의 사람들 돈도 많고 말이야, 인기도 많고 걱정 근심 없이 저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나? 그러니까 시험하는 겁니다. 가만히 놔둬도 그냥 돈의 노예가 되고 인기의 노예가 되고 세상 그렇게 정욕의 노예가 돼서 가만히 놔둬도 지옥을 가는 사람은 마귀가 시험을 따로 안 합니다. 그걸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마귀는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예수님처럼. 왜? 가만히 놔두면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니까. 그걸 방해하는 게 마귀입니다. 그럼 마귀가 무엇으로 시험할까요? 이것으로 시험합니다. 요한 1서 이제 2장 16절 17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세상에 있는 것으로 유혹하는데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언급하고 있어요. 성경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 세 가지로 마귀는 시험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로 동일하게 예수님도 시험하셨겠죠. 맞습니다. 오늘 그 세 가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서 떠났어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우리의 마음이 공허해졌어요. 일단 공허해요. 그래서 이 공허한 마음을 사단이 세상의 눈으로 보이는 것들로 채우라고 말해요. 돈, 혹은 이 세상의 사랑, 그리고 쾌락, 명예, 이런 걸로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채우려고 해요. 그러나 그 다 채워집니까? 아니에요. 채워도 다 채워지지 않아요. 어느 순간 채워진 것 같은데 또 공허해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예레미야서에서는 그것이 터진 웅덩이라고 말해요. 마치 물이 다 채워진 것 같지만 터진 웅덩이처럼 물이 줄줄줄 새서 결국에는 그게 또 공허해져요. 더 많은 물질, 더 많은 인기, 더 많은 명예, 끝없이 채워보지만 마지막까지는 영원히 채워지지 않아요. 왜? 우리 마음은 원래 하나님으로 영원히 채워져야만 하는 존재인데 그것이 세상에 일시적으로 채우려고 하니까 계속 공허한 겁니다. 더 원하지만, 더 자극적인 걸 원하지만, 더 많은 것을 원하지만 여전히 공허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오늘날 인류에게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유혹을 많이 할 수 있어요. 사람은 여기에도 충분히 반응을 많이 하거든요. 왜? 영적인 것을 못 보니까 이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줄 알아요. 이것만으로도 막 채우고 싶은 거예요. 잠깐이라도 좋아요.
그 즐거움이라도 막 맛보고 싶은 거예요. 그걸 가지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온 세상 인류를 지금까지 계속해서 유혹하고 시험하고 인류는 백전백패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승리의 길,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 승리의 길을 직접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육신의 정욕에 대한 유혹이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정욕은 육신의 정욕에 대한 유혹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육신과 영혼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인격체라 그러죠. 육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도 같이 하고 있어요. 영혼이, 우리 마음이, 우리 영혼이 육신의 영향을 미치지, 여러분 육신도 영혼의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육신이 많이 약해지고 몸이 많이 피곤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많이 지치죠. 정신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인격체이기 때문에 이 육신과 영혼을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육신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만약 여행을 이제 갈 때, 뭐 지금 아직은 코로나 때문에 여행을 자유롭게 못 다니지만 여행 가보시면 어떠십니까? 경치 좋은 곳, 그렇죠? 여러분 정말 가서 뭐 이렇게 즐거운 어떤 경험들 할 수 있는 곳에 가지 않습니까? 여행 다녀보셨지 않습니까? 여행 다니시면 즐겁죠. 또 행복하고 좋고 새로운 곳에서. 그런데 그런 여행을 갔는데 예를 들어서 잠을 잘 못 자요. 숙소도 막 지저분하고 막 벌레 나오고 막 지진 나고 해서 잠을 잘 못 자요. 또 하나, 잘 못 먹어요. 음식이 안 맞고 너무나 막 정말 제대로 못 먹고 다녀요. 그러면 아무리 경치가 좋고 좋은 경험 얻어 그 여행을 여러분 좋았다라고 말합니까? 전혀 아니에요. 이번 여행은 정말 엉망이었다. 유럽을 가든 어딜 가든 못 먹고 못 자면 그 여행은 엉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강산도 식후경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만큼 여러분, 우리가 본능적으로 우리 육신의 어떤 이 몸을 채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잘 먹고 잘 자고. 이게 기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40일간 금식하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 금식기도 한 끼라도 하루라도 하시면 제일 먼저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죠. 냄새에 반응하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은 40일간 하시다니 인간적인 몸을 입고 오셨으니 굶주리셨어요. 너무나 배가 고프셨던 것이죠. 그게 인간적인 연약함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그 배고픈 예수님 향해서 마귀가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고 많이 읽어봤어요. 그런데 배고픈 예수님에게 돌이 떡이 되게 해서 먹게 하라. 어차피 배를 채워야 되니까 이게 왜 시험이 되었을까요? 이게 왜 시험일까라는 거죠. 배고픈 예수님이 떡을 먹어야 되는 게 당연한데 마귀는 옆에서 맞는 소리를 한 것 같은데 왜 이게 시험일까라는 거죠. 마귀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생각해서 그냥 음식을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보면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을 명해서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라고 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능력이 이렇게 먹는 쪽으로, 육신의 배를 채우는 쪽으로 쓰라는 거였어요. 너의 정욕을 채우는 쪽으로 쓰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에게 불가능한 일이 아니었어요. 너무나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마귀는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의지를 가지고 육신의 몸을 먼저 채우라는 거예요. 이거 다시 말하면 육신이 영혼을 지배하게 하도록 하는 유혹이었어요. 육신이 먼저라는 거예요. 너 육을 먼저 채워. 자, 그리고 다음 말씀을 보시면 좀 더 이 말씀의 뜻이 구체화됩니다. 우리 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니라 하였느니라. 떡이 중요한데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야, 인생. 즉 육신의 배를, 육신을 채우기 위해서만 사는 게 아니란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40일의 금식을 끝나고, 여러분 예수님 왜 금식하셨어요? 이제 공생에 십자가 사역을 시작하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얼마나 고통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보여시켰어요. 그 사람들의
그 많은 비난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지 않은 강팍함들, 결국은 십자가의 길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가셔야 되는, 끝끝내 그 순종의 길을 가셔야 되는 게 얼마나 어려우셨겠어요. 그러니까 이 인간적인 마음, 육을 죽이려고 계속해서 금식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순종하려고 나가는 그 순간 마귀가 갑자기 육신을 먼저 생각하라고 유혹하는 겁니다.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배 먼저 채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 뭐라 말씀하세요? 아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다. 오늘 누가복음 4장 4절에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4장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걸 종합해 보면 말씀으로만 살아야 된다고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영적인 것보다 육적인 것이 먼저 선택되어지도록 우리가 유혹받을 때가 적지 않다라는 것이죠. 적지 않다라는 것이죠. 사탄은 철저히 육신이 영혼을 지배하도록 가르칩니다. 그게 세상의 방법입니다. 감각적인 것, 본능적인 것, 그게 먼저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한데 교회 가면 밥이 나와, 돈이 나와,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문제지. 지금 도대체 교회를 그냥 쫓아다녀봐야 돈이 교회에서 돈을 주느냐, 뭘 주냐, 참 어리석다. 세상 사람은 그렇게 충분히 본다는 거죠. 왜? 육이 먼저예요. 돈 버는 일이 먼저. 배 먼저 채워야 돼요. 배 먼저 채우고 예수님 믿어도 늦지 않는다고 그들은 말이에요. 왜? 사단이 말하는 유혹에 그대로 빠져 살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직장일도 중요하고 사람 만나는 것도, 관계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육적인 것을 먼저 선택할 때, 허기진 배를 먼저 태울 때 우리는 영적인 것, 하나님의 말씀을 놓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요즘 살아가면서 자꾸 육적인 것을 먼저 생각하려고 할 때, 그것을 먼저 결정하려고 할 때, 여러분, 절제할 수 있는,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브레이크를 걸어야 돼요. 감정과 느낌이 따라가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는 그 중요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먼저라는 것을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브레이크를 거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인용하셨다는 거예요. 즉, 중요한 순간에 우리 인생의 브레이크를 무엇이 걸 수 있습니까? 무엇이 절제할 수 있게 만듭니까? 내 능력이, 내 경험이 아니에요. 꼭 이렇게 해야지 결단하고, 아닙니다. 그것이 내가 브레이크를 걸 수 있게 만드는 브레이크가 아니에요. 말씀이라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자주 묵상하고 말씀을 깊이 있게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잘 박힌 목과 같아서 우리의 신앙을 굳건히 지탱해 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중요한 순간에 브레이크를 거는 겁니다. 근데 육적인 것을 따라가려고, 세상적인 것을 따라가려 할 때 그게 아니야라고 브레이크를 거는 겁니다. 사전에 그 시험에 브레이크를 거는 것이, 절제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마귀가 주는 그 유혹은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우리 아까 요한일서 말씀 찾아봤죠? 두 번째, 안목의 정욕입니다. 눈으로 보는, 또 눈을 통해서 채우려는 욕구들입니다. 정말 이것이 강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5절에서 7절에도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이렇게 순식간에 높은 곳에 올라가 천하만국을 보여주며 이렇게 말하죠. 마귀가 예수를 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라고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마귀는 더 그 당시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힘과 권세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순식간에 탁 데리고서 저 모든 세상의 부귀영화를 순식간에 보여줍니다. 얼마나 마귀가 능력이 있었겠습니까? 그걸 순식간에 보여준다는 건 시공간을 초월하는 어떤 영적 능력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본 거예요. 보여준 거예요. 저는 이것을 묵상해 보면서, 야, 가까이 있는 헤로드 왕,
그리고 로마의 황제가 어떻게 생활하는지 보여주셨겠구나. 그것이 왕들의 삶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이런 유혹을 한 거죠. 왜 굳이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려고 하냐? 이 왕의 길이지 않느냐? 세상이 편안한 길이지 않느냐? 이 안락하고 화려한 삶이 있지 않느냐? 이것을 두고서 왜 자꾸 그 십자가의 길을 고집하느냐라고 유혹했을 것입니다. 그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그 영광을 받아 누리라. 그렇게 사는 것이 훨씬 더 좋아 보이지 않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가 정말 이렇게 영광을 예수님에게 줄 수 있었을까요? 줄 수 있었습니다. 마귀는 그런 힘과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잠깐 동안이지만 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시적인 심판의 때까지 마귀는 공중 권세를 잡고 이 세상의 권력과 또 문화와 사상과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힘과 권능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나 제한적입니다. 하나님의 허용된 범위 안에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잠깐이지만 하나님이 허용해 주셨습니다. 즉 이것을 진짜 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그걸 아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진짜 속내는 무엇이었습니까? 7절에 나오죠. 내게 엎드려 뭐하면? 절하면. 여기서 절하다라는 단어는 경배하다, 예배하다는 단어예요. 나를 섬기면, 내게 엎드려 절하면, 나를 예배해봐. 그러면 내가 모든 걸 줄 수 있어. 이게 진짜 사탄의 속내였어요. 모든 세상의 영광, 누가 보는 거 다 줄 수 있어. 권력, 돈, 힘, 모든 명예 다 줄 수 있어. 그런데 내게 엎드려 절만해. 쉽지 않아. 할 수 있잖아.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 많은 유혹들, 특히나 안목의 정욕들, 저도 갖고 싶고 저 자리도 누리고 싶고 적어도 내가 다 가졌으면 좋겠는데, 그러한 것들이 찾아올 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이라는 것이죠. 세상에 많은 사람이 돈과 권력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그걸 얻기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조아립니다. 굴복합니다. 엎드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릎 꿇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무릎 꿇지 않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 길로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단은 지금도 잠깐 동안 이 세상에 가진 많은 영광들을 가지고 눈으로 보여주면서 이거 얼마나 화려해 보여, 너가 누릴 수 있는데 내가 엎드려 절만, 나를 섬겨 하고 유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저희 아이들과 함께 토요일 날 국립중앙박물관에 한번 견학을 가보았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처음 가봤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거기 굉장히 넓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고대 유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유물들이 작지만 곳에 모아놨어요. 뭐 아시아서부터 유럽에서 뭐 다 해서 모든 문화에. 그런데 제가 공통적으로 굉장히 좀 특징인 걸 발견했어요.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게 있더라고요. 금이에요. 금반지, 금관, 금목걸이는 어느 시대나 다 있어요. 그냥. 지금도 어때요? 금 굉장히 좀 인기 있죠. 지금. 야, 그리고 신기한 게 있더라고요. 뭐냐면 금이요, 지금 봐도 저 금이다라는 게 보여요. 근데 다른 뭐 청동기 시대나 철기 시대나 그런 철들은 다 녹이 쓸어가지고 볼품이 없는데, 금은요 수백 년이 지나도 금이에요. 그래서 왜 금하는구나 알게 됐어요. 그런데요, 그 금을 보면서 느낀 게 있었어요. 여러분, 그 금이, 그 금반지나 금목걸이나 금관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무덤에서 발굴된 거. 왕의 무덤, 귀족의 무덤. 그런데 그 왕과 귀족들은 안 보이더라고요. 아무도 없어요. 왕과 귀족이 다 끼고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주인은 어디로 갔는지
땅에 다 썩어 없어졌겠죠. 땅에 묻혀 있겠죠. 여러분 그거 반지를 끼고 그 왕관을 끼던 사람들이 뭐라 얘기했겠습니까? 이거 내 거야. 내 반지. 내 왕관이라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이 영광이고 그것이 자랑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그러자 그 영광과 자랑은 온데간데였고 그 반지와 왕관이 사람들에게 구경이 되고 있어요. 내 것도 아니라 다 철저히 보관이 돼서 누구도 손 못 대게 돼 있어요. 내 것이라 주장할 수 없다라는 거죠. 아, 이것이 사탄이 주는 영광의 진짜 모습이구나. 세상적인 것의 진짜 모습이구나. 영원하지 않고 잠깐은 내 것 같고 잠깐은 화려한 그 왕궁에서 화려한 집에서 화려한 보석들을 치장하고 살았지만 그것이 천년 만년까지 갈 것 같았지만 정말 잠깐이구나. 지금 사람들은 그것을 주인 없는 물건으로 보고 저렇게 관찰하고 있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단이 그거 갖고 유혹하는 겁니다. 보여주면서 따라와. 이 인기, 눈에 보이는 화려함, 이 세상의 쾌락들, 이 세상의 문화들, 이 세상의 물질들, 야, 이거 진짜로 가면 줍니다.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섬기기도 하고 따라가기도 하고 엎드려 절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우상들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20장 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뭐라 말씀하고 있냐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이라고 나와 있어요. 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이라고 말할까요? 그 우상에 엎드리면 내가 복 받으니까. 내가 세상에서 명예 얻으니까. 그리고 우상을 바꿉니다. 더 복주는 우상으로. 하나님은 그런 우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복주는 그런 우상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요 우리에게 참된 진리의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 분이. 오히려 하나님 말씀 들으면 뭐예요?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마라. 사람 싫은 거예요. 죄가 막 느껴져. 근데 여러분 그게 뭐예요? 진짜 이 세상의 잠깐의 영광이 아닌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이 유혹에 안목의 정욕에 오늘도 수십억 명이 목매어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우상에게 절만한다면 우상이라도 상관없어요. 내가 세상에 권력만 얻을 수 있다. 물질 상관없어요. 부정한 물질이라도 괜찮아요. 내가 10만 얻을 수 있다면. 여러분 오늘날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인, 경제인,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부정부패하고 왜? 그 앞에 굴복하고 엎드리기만 하면 얻으니까. 얻고 싶어서. 더 많이, 더 높은 자리로, 더 오랫동안 이것이 얼마든지 세상에서 통하는 시대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에 관심 있지 영생 구원 관심 없습니다. 잠깐의 유혹에, 잠깐의 세상 정욕에, 그 안목의 정욕에 빠져서 우리의 인생을 낭비할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구원의 길로, 영생의 길로 우리가 가야 할 것인지.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중심하는 신앙이 되어질 때 우리가 이 세상의 잠깐의 유혹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이 주일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새생명교회 모든 교우 여러분,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 목숨 걸어야 됩니다. 왜? 이 세상은 세상에 많은 사단이 유혹하는 것들은 결국 우리 생명을 빼앗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러 말씀하기죠. 내 생명을 다하여, 내 힘을 다하여, 내 뜻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라. 그러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세상에 빼앗깁니다. 빼앗깁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유혹이 뭐였습니까? 이생의 자랑이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제 이생의 자랑으로 어떻게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하고 시험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좀 찬찬히 좀 들여다보면 참 이 곳에는 정말 진리가 다 숨어져 있습니다. 예.
우리 9절부터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전 꼭대기에 세웁니다. 근데 이 성전이 어디일까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이 말을 조금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성전 꼭대기에 세우면 여기서 뛰어내려 봐.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천사들을 보내서 너를 탁 받쳐줄 거예요. 그럼 예루살렘 성전에 당시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사람들이 보고 어떻겠습니까? 우와, 예수님이 공중에서 딱 내려오는데 천사들이 옆에서 막 보좌해요? 엎드리죠. 열광하죠. 우와, 박수치죠. 그리고 그 소문과 명성이 온 그냥 방방곡곡에 흘러가겠죠. 엄청난 인기와 인지도를 얻게 되겠죠. 그것을 마귀는 예수님에게 보여주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시험을 받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12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네, 이것이 왜 시험하는 것일까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일까? 왜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대적하셨을까라는 겁니다. 물론 이 말씀도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에 그대로 인용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여러분, 이생의 자랑의 문제가 어떻게 하나님 시험하는 일과 연결이 될까라는 거죠. 우리가 이 생에서 자랑하는 이 문제가 그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걸까? 이게 왜? 얼핏 연결이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이번 일이 정말 잘 돼야 됩니다. 이번 일이 안 되면 하나님 영광 가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우리 가족 문제가 너무 잘 돼야 됩니다. 이번에 가족의 일들이 잘 안 되면 정말 우리 가족은 하나님 영광 가리고 너무나 우리 신앙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작정기도 들어갑니다. 헌금 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됐어요. 그러면 시험 들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시험에 빠집니다. 이것이 뭡니까?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도 얼마든지 내 만족과 유익대로 하나님이 움직여질 수 있는 분으로 착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조종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삶에는 굉장히 날카로운 영적 유혹들이 있는데 뭐냐면 마귀가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만일 여기서 떨어지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너를 받쳐줄 것이다 라는 이 본문은 시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10절에 마귀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켜줄 것이다. 이 기록되었을 때 본문의 근거는 시편의 91편의 말씀이에요. 거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은 너가 성전에서 떨어져도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 지켜줄 것이다. 여러분, 일면으로는 맞는 말씀입니까? 틀린 말씀입니까? 맞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지켜준다 했잖아요. 안 지켜주시면 어떤 거예요? 하나님 없는 거예요. 왜? 지켜준다는데 왜 안 지켜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한 거예요. 자기식대로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얼마든지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면서까지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거기에는 내가 더 드러나게 하고 내 뜻을 더 관철시키면서 하나님을 얼마든지 믿는다고 속일 수 있어요, 스스로. 여러분, 나를 드러내고 싶은 욕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곡해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세상에서도 요즘 안타깝지만 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또 목회자들도 분명히 이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삶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안 드러나요.
왜 말씀을 전하는데 왜 하나님이 안 드러낼까? 그 이면에는 그것을 통해서 그분들은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자기 명성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 전하면서.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그분들만의 문제일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저 이렇게 했는데요, 저렇게 할 만큼 했는데요,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이면에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기꺼이 순종하려고 헌신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내가 잘 안 되니까 속상한 건지, 내 뜻이 관절되지 않아서 너무너무 속상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지, 그 의미를, 그 우리 속의 내면의 모습을 보셔야 됩니다. 어쩌면 그 속에는 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 조금이라도 나를 알리고 싶은 마음, 내가 자랑하고 싶은 마음, 내 욕구, 나라는 존재를 드러내고 싶은데 그렇게 안 되니까 너무 속상한 거예요. 자존심도 상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실망한 경우는 없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사단이 얼마든지 오늘도 은밀하게 우리를 드러내게 하면서, 우리를 자랑하게 하면서,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게 하는데 우리를 유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누구나 이러한 욕심이 있다라고요. 저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 칭찬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자랑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마음만 즐기고자 하는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십시오. 이 자기 부인을. 그래서 사도 바울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 신앙생활은 날마다 내가 죽노라. 날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끊임없이 내 안에서 내 교만, 내 자랑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계속 드러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기는 방법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것이 시험인지도 모르고 당하는 경우도 너무 많다는 것이죠. 특히 나를 드러내는 모습. 그런데 여러분, 굳이 나를 드러내지 않아도 이런 것이 어떻게 또 다가온지 아십니까? 나보다 상대가 더 드러날 때 속상할 때 있죠. 은근히. 이것도 이런 모습의 시험인 거죠. 그 사람이 드러나는 대로 봐주면 되는데, 나는 지금 이러고 있는데 저 사람이 더 괜히 자존심 상하. 그 이면에는 뭐예요? 내가 아직 못 드러났다는 거죠. 나는 이러고 있는데 라는 거죠. 은밀하게 우리를 자랑하고 싶은 욕구가 끊임없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가운데 깨어있으면 이것이 보인다는 거죠.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이것이 보인다는 거죠. 그때 어떻게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도 겸손히 주님을 드러내지 않으셨는데,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일을 가셨는데, 세상의 그런 명성과 세상의 자랑을 충분히 주님이 누리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버리고 가셨는데 제가 왜 이러고 살까요?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그래요. 제가 정말 때로는 존경하고 정말 이분을 롤모델로 닮아가야겠다는 그 겸손한 그분도 시간이 지나고 변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는 화가 났어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저런 분이?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마음에. 너는 저 자리 안 가고도 지금 그러지 않냐? 저 자리에 저걸 누리니까 저렇게 변질될 수 있고, 넌 지금도 충분히 그러고 있지 않냐? 넌 없는데도 그러고 있지 않냐? 막. 그래서 제가 너무 죄송했어요. 나도 은밀히 내 안에서 계속 있는데 내가 누구를 지금 탓하고 있나? 그래서 여러분, 많이 가지고 높은 자리에 높은 인기와 명성에 오를 때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 내 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 누리려고 하는 순간 사단이 이렇게 만들어요. 우리를. 네 이름 드러내. 너 자존심 상하지도 않아? 못한 게 뭐야? 저 사람보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가야 돼요. 내 안에 자랑, 은밀히 나를 드러내는 마음이 있을 때, 그때 주님, 제가 또 교만했습니다. 저를 드러낸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 날마다 저를 죽기 원합니다. 겸손하게 원합니다. 그렇게 갈 때 여러분, 승리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끝으로 마귀의 시험은 멈추지 않는다. 네. 이게 실제입니다.
마귀의 시험은 멈추지 않는다. 마귀의 시험은 멈추지 않습니다. 마귀는 우리 시험하는 것을 끝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시험할 것입니다. 자, 우리 본문 13절을 볼까요? 마지막 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셨죠. 승리하셨죠. 그럼 마귀가 인정할 거 인정합니다. 깔끔하게 제가 졌습니다. 그리고 오면 안 되잖아요. 한번 졌는데. 그런데 얼마 동안 떠나냐.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얼마 동안이라는 것은 또 올 거다라는, 틈만 나면 다시 마귀는 올 거다. 이것이 사탄의 실제입니다. 사탄은요, 우리가 막 성령 충만하고 또 기분 좋게 막 또 때로는 죄를 이기고 막 기분 좋게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서 살아있고, 이런 능력 있는 믿음, 때로는 기쁜 믿음, 감격하는 믿음 속에서 막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러다가도 바로 넘어져요. 우리가 사탄이 바로 틈타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섰다라고 생각하는, 이 정도면 됐다는 순간 사탄이 어떻게 해요? 바로 틈타요. 얼마 동안 떠나. 여러분, 예수님도 이렇게 틈을 노리는데 우리는 어떻겠어요? 예수님도 이렇게 틈을 노리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했냐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늘 옆에서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깨어있으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2절에는 이 영적 싸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거 영적 싸움이 실제라는 거예요. 우리 영적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이라는, 그 뒤에 어둠의 권세들,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정치와 또 세상의 사상들로 우리를 끊임없이, 세상의 물질들로 끊임없이 우리 유혹하는 그 이면에는 영적 세계를 봐야 되는데, 육과 혈을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두 가지를 그래서 명심해야 되면, 첫 번째, 이 영적인 싸움은 먼저 우리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이 예수님의 시험들을 보세요. 눈으로 보이는 뭔가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에게 마음에 계속 던지는 겁니다. 가져봐. 욕심을 갖게, 자랑하게, 교만하게 만들고, 때로는 사람들은 우리 마음에 미움을 심어주고,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을 미워하는 거예요. 가족끼리도 막 미워가지고 못 살겠네. 그 이면에 있는 사탄을 봐야 되는데 그 가족이 미워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조차도 미움이 막 생기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저 인간 진짜 못 보겠다. 화가 나고, 쟤 왜 저러냐고, 사람을 막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혈과 육을 더 크게 보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그걸 상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사람을 상대해서 이게 될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까? 사탄이 얼마나 유혹합니까? 지금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죠. 중요한 기로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 더더욱 시간이 다가올수록 어떻게 됩니까? 지금 양쪽이 막 못 잡아먹고 안달이에요. 미워하고 욕하고, 말이 엄청 더 심해졌어요. 인격 모독하고, 서로 무시하고, 막 상대방 무시하고, 그들만 그러니까 그 지지자들도 서로 막 잡아먹지 못해 안달이에요. 미워하게. 이게 사탄이 지금도 얼마든지 세상을 가지고 노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 적어도 교회 교인들이라면, 성도라면 깨어서 분별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 어땠습니까?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즉 유대인들은 자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두 파가 있었어요. 친로마파. 야, 어차피 시대는 세상은 기울어서 로마에 붙어야 돼. 그 반대파. 열심당원이라고 하죠. 젤로 땅. 이들은 혁명가였어요. 혁명을 통해서 목숨 걸고 이 나라를 독립시켜야 돼. 독립투사들. 이 두 세력은 극과 극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어느 편도 들지 않고 오히려 세리인 마태와 열심당 독립투사들이었던 제자 시몬을 불렀어요. 같이 제자 훈련을 시켰네. 이들은 서로 죽여야 돼요. 근데 그들은 같이 부른 거예요.
예수님은 로마 정치에 대해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유대의 독립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마지막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죠. 사람들이 뭐라 얘기했습니까?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가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소서예요.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오병이에요.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000명을 먹였어요. 죽은 자를 살렸어요.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이분이라면 말 한마디면 로마는 끝이야. 이제 눈을 다 멀게 해버리실 거야. 천사들 동원해가지고 아마 그냥 탁 쓸어버려. 여러분 실제로 구약에 그런 예들이 있잖아요. 엘리사 아랍 군대 18만 5천 명 했을 때 그걸 다 죽여버리잖아요. 선지자면 이렇게 강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제 로마 예수님 같은 분이 오면 이제 우리는 독립이야. 호산나 호산나 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됐습니까? 질질 끌려가고 있어요. 헤로드한테 끌려가고 빌라도한테 끌려가고 저 뭐야 예수 야 우리가 저런 분을 믿고 호산나 외쳤어? 갑자기 이 사람의 마음이 바뀐 거예요. 폭도로 바뀐 거예요. 왜? 기대했던 게 깨졌거든요. 독립은 무슨 독립이야? 화가 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야 하나님이었으면 저렇게 될 수 있어?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근데 예수님 어떤 길로 가신 거예요? 진짜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 이 세상에서의 통치가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를 위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로 와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 길로 가셨는데 그게 안 보였던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끼리 분열되면 안 됩니다. 물론 저도 둘 중에 한 곳 찍을 거예요. 전 중간에 안 찍을 거예요. 전 한 표를 행사할 거예요. 근데 이게 정답이고 하나님 나라가 먼저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먼저예요. 우리 안에는 찍으면 양쪽을 나눌 겁니다. 여러분 다른 번호 찍는 분도 있을 거예요. 막 7번 8번 존중합니다. 존중해요.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서 나와 다르다고 해서 틀렸다고 말하면 우리 안에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화합해야 됩니다. 이게 먼저가 돼야 돼요. 물론 여러분 생각은 존중합니다.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바꾸고 싸우고 그럼 우리끼리 어떻게 돼요? 가족끼리라도 어떻게 돼요? 싸워요. 여러분 정치 때문에 많이 싸워요. 명절에 이럴 때 보십시오. 즐겁게 명절에 좀 많이 봤거든요. 그런 경우 정치 갈등 딱 쓰려는 순간 막 가족끼리도 막 이게 적이 되는 겁니다. 이게 맞다고 하는 순간 싸움이 일어나요. 힘들어져요. 마음이. 저도 마찬가지. 기도합시다. 기도하고요. 여러분 이 세상의 왕 혹은 통치자 혹은 대통령 누가 되든 여기에 하나님 나라 온전한 평화, 온전한 화목 없습니다. 여전히 문제가 있을 겁니다. 여전히 이 세상엔 전쟁과 기근과 환난과 재난이 끊임없이 옵니다. 이것을 궁극적으로 해결하실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의 정치에 관여 안 하셨습니다. 단 기도해라.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라. 오히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먼저예요, 여러분. 오히려 서로 공격하고 서로 대적하고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우리가 그들을 오히려 사랑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게 오히려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시험이 많은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말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교훈, 아마 여러분도 많이 도전이 되고 깨달아지셨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렇구나. 근데 여러분, 시험 범위 잘 알고 있고 시험 기간 잘 알고 있다고 해서 시험 잘 보는 거 절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돼요. 이거 진짜 내 말씀이 돼야 돼요. 이게 유혹이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또 더 이상 이 길로 가면 안 되고 누굴 바라봐야 돼 이제? 예수님을. 갑자기 내 감정 또 돌아가서 내 뜻, 내 생각을 관철시키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사단은 그래 그거야 라는 바로 그거야. 너의 모습이 그랬지라고 이제 또 다시 우리를 유혹하고 또 똑같은 패턴으로 들어가죠.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순간 사탄은 긴장합니다. 사탄은 두려워합니다. 사탄은 말씀 가운데 떠나갑니다.
그리고 우리 삶은 점점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새로운 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길을 보여주셨어요. 어떤 인류도, 어떤 인간도, 어떤 사람도,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은 이 길에서 승리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인류 가운데 예수님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힘든 순간 여러분 정말 예수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십자가가 정답입니다. 이건 정답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을 묵상해 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요즘에 육신의 정욕이 먼저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요즘 얼마나 안목의 정욕 가운데 저거 갖고 싶고 또 누리고 싶고 저게 마음이 많이 빼앗겨지는 거야. 내가 요즘 얼마나 인생의 자랑 가운데 나를 드러내려 하고 나 알량한 자존심, 그게 먼저 내세우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사단의 시험 가운데, 그것이 시험인지도 모르고 계속 패하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으로 물리쳐 주셨습니다. 승리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승리하는 구원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새생명교회가 이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함과 그 진리의 말씀을 본받아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 많은 세상, 특히 세상에 엄청난 사단의 시험들이 가득한 유혹 많은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건만 우리는 세상에 정욕의 눈이 멀고 그 욕심의 마음이 더 가고 나를 더 생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상처를 주기도 하였고 미워하기도 하였고 분노하기도 했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더럽고 죄 많은 마음, 욕심 많은 마음에 성령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다시 한번 말씀으로 이 사단의 모든 악함들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믿음의 길로,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승리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또 우리 교회, 또 우리 가정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다 함께 구원받고 하나님 이 승리의 길,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고 대적할 수 없는 사단의 모든 유혹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 부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충만한 소망이십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함께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까? 감히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과 지성과 경험과 능력으로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여지없이 넘어져 왔고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승리의 길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길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혹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죄된 생각들이 들었다면 회개하고 성령의 능력과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지만 주님 말씀으로 이길 수 있고 성령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 싸움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주님 보여주셨건만 우리가 여전히 패하고 낙심하고 죄 가운데 살아갈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마음에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좌정하여 주셔서 모든 악과 죄를 도말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성령의 뜨거운 은혜로 채워주시옵시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길을 믿음으로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거룩한 소망과 회복과 능력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죄악된 아버지 마음들, 유혹들, 미움들, 다툼들, 그리고 아버지 욕심들 가운데 마음이 빼앗겨 살았습니까? 주여,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시험들 속에서 하나님 여지없이 못 이길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의 성령의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의 은혜로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사단의 모든 관계를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힘으로 부족합니다. 성령에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에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든 죄악들을 밝히 분별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 진리의 말씀대로 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담대한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늘 넘어지고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십자가의 길에서 승리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승리할 줄 믿고 믿음으로 다시 한번 넘어져 일어날 수 있는 믿음, 용기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길에서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고 새롭게 세우시고 새롭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들어오는 은밀한 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 죄악들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을
주님을 맛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여, 우리의 죄악된 마음, 우리의 간사한 마음들, 세상에 대한 욕심들이 가득한 우리의 생각들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도말하여 주옵소서. 태워 주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인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거룩하게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대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다시 겸손한 믿음, 십자가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의 거룩한 교회들이 다시 한번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자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를 드러내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을 드러내는, 정말로 예수님만을 정말로 우리가 존귀 여기는, 예수님만을 예배하는 우리의 살아있는 생명 넘치는 교회들이 다시 한번 될 수 있도록, 십자가를 따르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과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두 번째 기도할 때는 우리 나라와 민족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참 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민족으로 지금 이 대한민국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세계 속에 선교하는 한국으로 지금 사용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 북한도 또 이 아시아나 전 세계적으로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한국교회가 믿음으로 영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선한 영향력이 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이 나라를 하나님 지켜주셔야만 됩니다. 이 나라를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이 자유대한민국 하나님께서 굳건히 붙잡아 주셔야만 됩니다. 여러분, 대통령 선거가 이제 앞에 있죠.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큰 문제는 우리 안에서 사람들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아닌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판단으로 우리도 얼마나 많이 정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부터 많이 회개합니다. 잘못들이 많이 보인다고 해서 사람들 함부로 정죄하고 비난하고, 여러분, 우리 사회가 점점 그렇게 익숙해져 가고 있고 분열과 반목으로 나누어지고 있는데, 성도들마저도 교회마저도 지금 나누어지고 있으니 얼마나 통탄할 노릇입니까?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그 한 명의 기도가 나라를 구원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또 거룩하게 깨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이 상황과 이때에 필요한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그 무엇보다 이 대한민국이 정말 주의 복음으로 뜨거워지고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생명력 넘치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은 오직 거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번 간절히 한번 기도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나라 정말 자유 대한민국, 하나님 이 대한민국의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아버지 주제를 뽑을 터인데 하나님 뜻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뽑혀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정말 자유 대한민국으로 계속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전 세계 속에 선교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합당한 주제가 뽑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소망함은 그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이 나라 또 아버지 이 세상 속에 아버지 이상주의는 없습니다. 이상적인 나라는 없습니다. 참된 나라는 하나님 나라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 교회가 연합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꾸 이 나라가 분열과 다툼으로 서로 미움으로 아버지 점철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나눠지고 있습니다. 교회도 분열되고 있습니다. 정치적 색깔로 교회가 분열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먼저가 되어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화합하고 연합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의 백성들이 나아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생명교회 교우들 안에 그 믿음을 지켜주시고 분열과 다툼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하나님 나라 안에서 화합할 수 있는 우리 생명교회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되어지고 이 나라가 되어지고 이 대한민국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어렵지 않도록 또 정치적인 부분들이 하나님
은혜 잘 복되어 주고 무엇보다 잘 믿을 수 있는 이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또 복음 전파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한국으로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아가도 북녘땅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 될 수 있는 이 대한민국이 될 수 있는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모든 반복과 분열을 아버지 물리쳐 주시고 화합과 연합으로 함께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해 봅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철저히 무장되어져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시험, 우리를 위해 대신 받으셨고 또 우리에게 승리의 길, 구원의 길, 영생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고자 예수님께서는 친히 시험 받는 자리까지 나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제 우리가 더 이상 마귀의 시험에 자주 넘어지고 시험에 빠져서 미움과 욕심과 세상적인 것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 십자가의 길, 하나님의 뜻, 말씀 가운데 가서 승리하는 삶이 되어 사는 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연약하여 넘어지겠지만 다시 주의 말씀 붙잡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굳건한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넉넉히 이 길을 계속해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대통령 선거라는 귀한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님, 교회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화합과 연합과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치적 색깔 때문에 미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 사람을 싫어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입니다. 우리가 정죄하고 미워하면서 얼마나 많은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드렸습니까? 하나님, 이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이 세상 어둠의 권세들 사탄 마귀와의 싸움인 것을 기억하고 기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끼리 화합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서로 사랑으로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나아가서 이 모습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이 화합하고 연합하는 아름다운 사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가 서로 분열하고 싸워서 되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오히려 이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한국교회로, 우리 새생명교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오면서 예물을 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린 예물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자라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많이 악하고 많은 시험과 유혹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믿음을 지켜주시고 이 세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눈과 굳건한 믿음, 성령의 동행하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다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예수 그리스도 아들 아낌없이 보내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새생명교회의 모든 교우들과 가정 가운데 지금 어려운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또 이 전 세계의 열방과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앞뒤좌우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인사말은 했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시험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한 주간 우리가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하고요.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 항상 또 잘 준비해 주시고 또 기도를 준비해 주시고 또 주중에도 항상 우리 교회 기도 제목 5가지 놓고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우리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또 기도 제목 우리가 받지 않았습니까? 올 한 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또 우리가 간증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예배 이제 들어오실 때 손소독, 체온 측정 부탁드리고요. 또 3월 달부터 우리가 바이블 맵 3월 3일인데 목요일 날 바이블 맵 신약을 이제 통독하게 됩니다. 이제 성경 공부인데요. 구약은 좀 끝났고 구약을 해보니까 많은 구약하신 분들이 또 너무 또 이 성경에 대해서 너무 재미있고 너무 좋아하셔서 이걸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가능한 분들 다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온라인으로도 진행합니다. 그래서 가능하신 분들은 하고 싶으신 분들은 신청하시는 분들은 저나 성령을 목사님께 알려주세요. 왜냐하면 카톡방에 초대를 해야 돼요. 거기에 우리가 온라인 그 링크를 올려드리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도 소식들 또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한 오리엔테이션도 하기 때문에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은혜의 시간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네 번째 광고입니다. 이번 주 은빛교회 봉사가 있습니다. 토요일이고요. 그리고 5번째 광고입니다. 주일 나눈 말씀 다시 한번 이게 조금 뜸해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열심을 내고 말씀 우리가 수요일쯤 되면요 꼭 그렇더라고요. 약해집니다. 주일 말씀 뭐였지? 그때 요 말씀의 나눔이 맞아. 나와 함께 또 우리가 함께 이렇게 말씀을 가고 있구나. 그때 위로가 되더라고요. 힘이 되고 격려가 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그럼 승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같이 말씀 나눔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자, 2월 암송 구절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아멘. 35절입니다.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